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언약 가운데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 좋은 마음 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마음,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받고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이니까 이 마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새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새 마음에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이 좋은 땅,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네, 적어도 30배예요. 근데 30배 이상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요. 율법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져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죠. 그러면 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였다면, 여러분 그 먹은 것이 어디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생명과를 먹었으면, 여러분 생명과는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게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근데 영생하는 그 영생의 생명과를 먹을 수 없게 창세기에 보면 화양검으로 둘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어요.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너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왔어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말씀, 이 생명가 안에서 여러분 뭐를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심을 수 있고요. 여러분 육체대로 살면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딱 압축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다 그냥 심플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하나님 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명을 복잡하게 풀어놔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는데,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생명과의 열매가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 먹은 게 아니야. 아니, 먹었으면 먹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사실은 안 먹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열매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먹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먹었어요. 먹었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가이신 하나님, 여러분 생명가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먹었는데, 생명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는데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난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래요. 이거는 안 먹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었으면, 생명강을 먹었으면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고 똑같대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뭐요? 그 율법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율법이 지켜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새 마음을 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게,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게 한다고 그러셨죠. 못 지키게 하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서 주님께 나아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그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지만 누가 해주시겠다? 예,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이기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인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여러분 미운 형제를 보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그거 해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문제 바깥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안에가 변하지 않으면 바깥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자녀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있는 것들이 다뤄지고 문제가 다루어지고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에스겔서 환상을 보면요. 이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성전의 그림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물이 흐르는 그 환상, 성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근데 이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그 스룹바벨 성전과는 달라요. 이거는 새로운 성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 아마 성전일 거라고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조와 이런 모습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전의 성전과 달라요. 이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냐? 새 성전을 말하는데 바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이제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죠. 저희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 새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요. 이 요한복음 7장이 뭐냐면은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 생수의 강이 곧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 안에서 여러분 깊은 이 안에서부터 뭐냐면 생수의 강이 우리 새 성전인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너희가 새로운 성전이야. 근데 새 성전 안에서는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지금 생수의 강이 이제 그 문제방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뭐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강가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밖에서부터 자꾸 마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보내시기. 우리의 목마름을 채기고 이 갈증을 우리 안에서부터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와요. 지금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가면 뭐냐면은 생수의 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생수의 강은 곧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생수의 강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면 처음에는 무릎, 그죠? 처음엔 무릎이었다가 나중에는 발목이었다가 무릎이었다가 허리에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넘었으니까 건널 수가 없어. 이제는 헤엄을 쳐야 돼.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한정으로 그냥 여러분들이요, 이걸 쏟아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요, 과부의 이 기름병 알죠? 기름병을 채울 때 그냥 이렇게 병만 준비되면 그냥 무한정으로 기름을 쏟잖아요. 근데 병이 준비된 그 병이 없으니까 딱 끝이잖아요. 여러분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아내서 쏟을 수만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막 쏟아내고 싶어요. 그거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데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여러분 그것이 흘러야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흐르면 다 죽어. 흘러야 사는 길이에요. 흘러가야 여러분 번창해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 번창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생수의 강, 사랑의 강이 흘러가야
산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고기가 심히 사랑하고 또 흘러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난대요.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건 모든 것이 각처로 흘러나가는데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 이 약재료가 돼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령도 치료하고 일그러진 그 마음밭도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그 생수의 강 성령님의 사랑이 흘러 가서 결국은 뭐예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수의 강이에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살려버려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문제도 뭐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수의 강가가 흐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방법으로 안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 보좌를 흔들어 대가지고서 막 주님 앞에 열심과 지성으로 보좌를 흔들어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확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 보좌를 요동시켜서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뜻이 꺾여요. 여러분의 생각이 꺾여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원칙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 말씀과 원칙, 영적인 원리, 이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원칙대로 일하시지 막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해야 여러분의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려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데 무엇이든지 구한들 무엇이 오겠어요? 원칙이 사랑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사랑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가지고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생명, 너희 속에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서 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그 마음을 받아야 여러분 받아서 그것을 생명수의 강에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서 여러분 안에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안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시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에 바다 같은 사랑을 주님 강 같은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좀 이 마음을 받아야 여러분 다른 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다른 거 여러분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들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나면 너무 기본적인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약속을 받은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루심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아버지 저희가 먼저 생수로 마시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통로들 되게 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